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40번째 강론, 마태복음 강론 40번째 제목은 주일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론을 한 지가 1년이 넘어 2년이 돼 가요. 근데 아직까지도 40강밖에 안 됐고 아직까지도 마태복음에 12장밖에 못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 강론 예배 100% 출석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잘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이 왜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마태가 직업이 뭐였어요? 네? 마태의 직업. 자, 세금 걷는 사람이었죠. 세리. 그러면 이 세리는 결코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세리가 되려고 하면 수학을 잘해야죠. 계산을 잘해야 되고 계산 잘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약삭 빠른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삭 빠른 자가 쓴 마태복음이 얼마나 더 정교하고 정결하게 기록이 되었느냐. 이제 나중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보다 보면 마태복음이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강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요 확실하게 다 나머지 부분도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레위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의 책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크게 나눠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해야 나갈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규례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조목조목 몇 규빗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세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전부 나열을 해놨어요. 즉 성자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삶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레위기는 읽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만 아주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심오한 그리고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요절은 11장 45절의 말씀이에요.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으세요? 레위기 11장 45절 이것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건 명령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한 모든 백성들, 제자든 뭐 종이 됐든 제자가 됐든 백성이 됐든 교인이 됐든 심지어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하는 거룩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사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죠. 다시 말하면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인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알지 못했을 때 살던 삶과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변화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 우리 교회는 정말 그걸 잘해요. 구별된 생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일날 하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 예배 주일날 당연히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훈련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게 전부 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하루 종일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걸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전 교인이 100% 주일 성수를 해요.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100%야. 당신의 교회 많아봤자 소용없어. 그 1000명, 2000명 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주일 성수 기껏해야 20%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몇 명 안 돼요. 진짜 열 손가락도 안 되지만 그래도 100% 합니다. 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가 이겼어요. 거룩한 이건 전쟁이죠. 경쟁이죠. 자,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할 수 있는 구별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은 역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교인이고 또 주일날은 아무리 연락하고 놀러 가자고 해도 노 땡큐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교인이 맞구나.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봅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싹 와서 집에서 막 자고 막 뭐 할 거 다 하고 하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하면 나 예배 중이야, 나 훈련 중이야, 나 찬양 중이야, 나 교육 중이야, 계속 나중에 전화할게 하다 보면 주일날 저녁에 잠잘 때쯤 돼가지고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을 구별되어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신자라고 표현을 하는 어떤 집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광신자라고. 근데 그 딸이 광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못 봐서 그래요. 요새 나오죠. 구해주어. 그게 광신자입니다. 자, 오늘이 예배 드리는 날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성도구나 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과 자기들과 다르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내가 성공한 거죠.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삶으로서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주일신학,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있는 주일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제7일 안식일교에서 이걸 갖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나왔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는지, 그 왜 그러는지, 안식일이 그게 너네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일을 바로 잘 보낼 수가 있느냐,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간에 보고요. 일단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즉 형식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 또는 의식주의자와 은혜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트집 잡고 비난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거리만 잡으면 그냥 확 제껴서 다리 걸어 넘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거까지 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에 딱 하고 이제 예수님이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느냐? 안식일을 어겼거든요. 그 거룩한 날을 어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잘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관습을 어긴 거예요. 그들의 관습. 자,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삶은, 그 사역은, 그 행위는 그들의 관습을 어긴 거지 성경 말씀을 어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삶에 있어서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생겼던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그 장로들은 유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그 구전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 될 것들이 39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9가지 규정 한 규정마다 울타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6개씩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39 곱하기 6 하면 대충 계산해도 200개 넘어가요. 234개가 나옵니다. 234개의 율법이 그 원율법이 있고 그 원율법 밑에 보면 부수적인 부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234개를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34개 명이라고 하면은 10계명도 아니고 10계명 다 외워요? 10계명도 까리까리하고 순서도 헷갈리는데 234계명이라고 하면 그거 다 외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 중에. 자기들도 정해놓고 못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그걸 다 나열은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도 다 기억 못하고 자신들도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검수가 안 되는데 그냥 그 울타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거예요. 우리가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담장을 치잖아요. 그리고 담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거 침입죄로 잡혀가죠. 밤에 특히. 남의 집에 함부로 울타리 넘어서 못 들어갑니다. 허락받기 전에는. 그런데 울타리를 함부로 뛰어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뭐 공을 주스러 갔든 뭘 했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어갔어도 도둑으로 오해받아도 그거는 싸요. 누구나 도둑이라고 인정을 했지 그 사람이 뭐 그냥 괜히 왔다 간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듯이 그들은 자기들의 안식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들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 놓은 관습례였던 거예요. 불문율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39가지 규정이 곱하기 6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했지만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미시나 234가지 중에 하나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으신 거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미시나는 분명히 관습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지키나 안 지키나 그들은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안 지켰다.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해서 딱 걸렸어 너 이러고 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습례를 어긴 것을 비판했다. 이제 이해가 되신 거죠? 안식일 날 일을 했으니까, 노동했으니까, 병자를 고쳤으니까 그것도 노동으로 봅니다. 사랑의 능력을 권세를 베풀어서 그를 고쳤던 그 사랑의 마음을 베푸신 긍휼한 마음을 베푸신 건데 그걸 사역으로 보질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이 지도자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 군중들이 자기들을 따라도 모자랄 판에 예수라는 분이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을 다 쫓아다녀요. 근데 그분은 막 보니까 대체 어디서 왔는지 확인도 안 되고 뭐 나사렛 어디 갈릴리 지방 사람이라고 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땐 정말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 몰려가면서부터 우리한테 이제 우린 등한시한 이제 이게 막 화딱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기득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정치계, 종교계 어디서나 너나 할 것 없이 소위 말하는 그놈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먼저 된 자들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교회 안에도 먼저 온 자, 오래된 자가 문제 발생시키죠. 새로운 사람들이 문제 발생시키나요? 물론 이단들이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도 교육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범접지도 못하죠.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파주에 가면 그 예원교회라고 김정식 목사님이 치리하시는 교회인데, 김정식 목사님 아시죠? 개그맨 바풀떼기 김정식, 옛날에 막 그 개그 프로에 나왔던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 교회 바깥에 CCTV가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신천지가 밤에 옵니다. 교회 문을 이렇게 살금살금 와서 들다 보니 자기네 그 전 편지 있잖아요. 그거를 싹 꼽아놓고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 또 그걸 또 자기 이렇게 해서 인증샷을 딱 찍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우스워요. 원래는 낮에 오지. 낮에는 목사들하고 대비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그거 가만두나요? 아주 혼을 내놓죠. 그랬더니 밤중에 와서 몰래 살금 꼽아놓고 도망가듯이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기득권자들을 이외에도 또 새로운 사람들 중에도 보면 깨트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오는, 자기들의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득권자들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갖가지의 노력을 하는데 어거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어거지를. 자, 형제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내가 언니니까, 내가 오빠니까, 내가 형이니까, 누나니까 이래가면서 동생들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동생 의견을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 심지어 막 모함도 하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뭐 이복 형제니 삼복 형제니 그런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런 남의 집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점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게 되자 이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게 뭐라 그럴까, 누렸던 게 없어질까봐. 자, 유대교에 있어서 그때 당시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센파, 그리고 바리새, 사두개, 에센. 그리고 그 정식파는 아니지만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치부했던 어떤 그런 한 파, 이렇게 해서 네 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그 기득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새 말로는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고, 옛날 말로 따졌을 때는 기득권자들이 사람을 뺏기는 걸로 돼버리고, 요즘은요 정보가 아주 바다인 세상이라 뭐 조금만 뭐 실수하면요 난리가 나요. 틀렸다고 막 헐뜯고 물뜯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뭔가를 한마디 해버리면 난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뭐 240번인지 420번인지 서울 버스가 그 승객을 내려야 되는데 어느 한 가정이 내리면서 그 뭐 아이 하나가, 여자 아이 하나가 따라 내렸는데 엄마는 손님들이 많아서 내리질 못했대요. 근데 버스가 이미 출발을 하고 나서 뭐 소리치고 난리를 쳤는데도 버스가 한 정거장을 가가지고 내려줬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보도에는 운전기사가 막 욕을 하면서 내려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운전기사 딸이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빠는 그런 적 없고 이미 차가 출발하고 나서 거기 중앙차로이기 때문에 내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내려주면 교통사고 나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운전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길 가서 다음 정거장에 내려주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보도에는 그렇게 아주 어느 한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기사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 운전기사도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파렴치한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댓글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분쟁이 생기면 양쪽 이야기를 중립적 입장에서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해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주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오해든 뭐든 이 기자가 기사를 쓴 것처럼 한 사람의 주님을 핍박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갖다 댓글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다가는 이들의 인기가 다 예수님께 가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겠다 하자 이제부터는 뭘 하냐? 계략을 꾸밉니다. 예수를 죽이자. 안식일의 기원과 모세에게서 그 안식일의 계명을 모세에게다 주셨던 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안식이란 원어로 우리 아이스크림 이름하고 비슷해요.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다, 그치다, 그리고 쉼을 얻다, 쉬다, 뭐 이런 단어인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안식일에 대한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자, 이것은 제 4계명인 아담 때는 없었어요. 이 4계명이랑 10계명이 4계명이잖아요. 그 아담 때는 이미 없었어요. 천지창조를 하셔서 그때는 없었고 이 계명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말씀의 계명을 얻을 때 그때 네 번째로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왜 안 주셨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 때 안식일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 인간들은 다 지켰어요. 자연적으로. 특별히 엄격한 이런 계명을 주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분명히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창조 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만 쉬신 게 아니라 이날 아담과 하와도 그날은 쉬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쉰다는 말은 단순히 낮잠 자고 뭐 내가 뭐 아무 일도 안 이게 아니라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 이게 맞잖아요. 그렇게 알고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므로 안식일을 따로 지정을 해서 지켜라라고 명령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애굽에서부터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제 막 깨집니다. 왜? 노예라는 게 뭐예요? 나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일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고 하면 하고 쉬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명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 선민으로서의 삶이 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네가 인도소를 해라. 자,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이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옮겨가는 40년의 시간이 훈련 기간이었고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그 지켜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도 못 지켰잖아요. 그동안에도 지도자가 없으니까 뭐 했어요? 황금소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춤췄죠. 저주받을 짓만 골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끌어내리려고 비방하려고 험담하려고 또 모함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글 떠치면서 끌어내리고 남을 어떻게든 곤란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쓰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떳떳하게 목사니 장로니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 지키는 것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탁 주신 거예요. 자, 마침내는 점점 못 지켰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고 또 보다 더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이니까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안식일법은 아주 이들이 철저하게 지켰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도 아니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31장 14절 15절 찾아보세요. 그 마트에 가시면 이거 뭐 이렇게 탁탁 끼우는 거 있잖아요. 좀 붙이는 거. 그걸 좀 나 하나만 해줘봐요.
이게 내가 맨날 이걸 찾아야 돼. 31장 14절 15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세요. 죽일지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면. 이렇게 엄하게 무섭게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자, 안식일 안 지킨 사람도 죽인다고 했어요. 만약에 요즘에 어떤 저와 같은 목사가 주일 성수 안 하면 다 죽여버려 이러면 난리 나겠죠.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아주 이름 알리기는 최고로 빠를 거예요. 저런 미친 목사가 있나 막 이러고. 그리고 뭐 교계에서도 난리 치겠죠. 그리고 다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럴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10계명은요 전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 정말로 구별된 생활을 하려면 그 많은 날들 중에 하루 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그 율법주의들을 뭐 비판한다는 이유로 점점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자기 삶에 맞춰갑니다. 물론 교회 일도 자기 일이고 그 가정의 일도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들에게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주의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주일 성수가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그 불행한 사건이에요. 주일 성수를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되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복 받으러 가가지고 복을 다 못 받고 오면 좀 찜찜하지 않을까요? 자, 동네 아저씨가 뻥튀기 빵 튀겼어요. 자, 광주리 가져와라. 뻥튀기 공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집안에 있는 소쿠리란 소쿠리 다 들고 나갈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종이컵 하나만 딱 갖고 가요. 누가 보면 참 시크하고 얘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싹 가서 다른 애들은 광주리 갖고 줄 섰는데 자기는 쓱 가가지고 종이컵 하나 탁 내밀고 이것만 주세요. 목소리도 탁 하고 그냥 이것만 주세요. 딱 이렇게 하면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것 같죠. 그러나 실속은 그에게는 손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오신 그날 푸실 준비를 하시고 너희들 꼭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네 위로하고 또 너희에게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끔 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주마. 허락하마. 라고 하시면서 우리 기다리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주일.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명절이 가까우면 자식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아이고 길 막힐 텐데 먼 길 오면 어떡하나 아이고 밥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또 갈 때 그냥 가요. 농사지지 힘들게 농사진 거 그냥 고추니 마늘이니 잔뜩 싸서 반찬하고 바리바리 싸서 주죠. 그런데 안 온단 말입니다. 다 형제들이 왔는데 막둥이 녀석만 안 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오히려 미안해하시죠.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아이고 이 녀석이 얼마나 바빠 하고 안쓰럽지만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 남습니다. 바로 주님도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하기를 원하느냐.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켜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날인데 위로하시려고 작정하신 날인데 쉬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날인데 안 오니까
우리에게 돈 못 벌려게 하려고,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정해놓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려고 정해놓으신 거란 얘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므로 주일날은 원리적으로 말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 일을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해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일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던 예수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일어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미시나에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방법이 아닌,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관습에 의해서 예수님을 비판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게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내가 더 큰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안식일 범했다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날이 왜 안식일이 아닌지도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법이 어떻고 어쨌든 간에 그거 만든 사람의 뜻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사람한테 내가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냥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물건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아무도 왜 주느냐, 왜 그 사람한테 100원 주고 이 사람은 1000원 주냐, 이렇게 따지시기를 못해요.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 그러니 그분들이 주인인데 그분들이 뭘 하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짜를 바꾸던 말던, 막말로 날짜를, 정해진 날짜를 바꾸던 말던, 이렇게 저렇게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네 주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자기네 율법으로 관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 어겼다고 난리를 치면 그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틀렸죠. 완전 틀렸죠. 잘못된 무율법주의자와 또 문자적인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이 무율법주의자들, 즉 그 기독교의 영적인 면이나 은혜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주의적, 사도행전적인 그 어떤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그 복음주의적인 면만을 강조를 하는데,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였지만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시대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국인은 도무지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이다. 바리새인적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것인데 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 치고 쉬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누워 쉬고,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것도 안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무율법주의가 곧 복음주의적인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들이 마치 복음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슨 복음교회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문자주의적인 그 율법주의자들, 이것도 물론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은 개신교도를 보고 일요일 신자라고 해요. 일요일 신자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일요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라고 지키기라 했는데, 너네가 언제 주일 성수하란 말이 나왔냐 성경에? 응? 야,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주일 성수하란 말이 어디 성경에 나오대? 이러고 따져요.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나 일반 교인들은 찾아보죠. 주일 성수란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성경에 주일 성수하란 말 진짜 없어. 그럼 여기 틀렸고 이 말이 이 교회가 맞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맞아. 주일 거룩하게 지키자고 하는 교회가 맞는 교회야 라고 넘어가죠. 자, 물론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 말은 사실이고,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거룩히 지내란 말은 없어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어느 한 맥락과 구절과 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로 한번 훑어보면 성경은 전체적인 면에서요. 신약 시대에 있어서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 기념일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핍박 받으셨잖아요. 구약 시대의 율법에 적혀 있던 예언대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은 날이 유명해요? 만든 날이 유명해요? 부활한 날이 유명해요? 당연히 부활한 날이 유명한 거고, 부활의 신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로서는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는 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하는 그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확증을 할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천주교 비유도 나오고 안식일교 비유도 나오고, 안식일이 말하는 양력이냐 뭐 태양력이냐 이것 따져가지고 뭐 왜 월화수 뭐 금토주 이게 아니라 일월화수 뭐 금 이렇게 돼 있는지. 내가요 솔직히 좀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교회들이 달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달력은 일요일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저희 교인들은. 그러면 교회 달력을 하는데 어떻게 일요일이라고 해놨냐고요. 좀 그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쓰는 교회 달력이면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나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쇄를 못하고 되어 있는 인쇄를 사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죠. 우리가 그거 억울하면 부흥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저 달력 만들어서 배포해버리자고요. 전도용으로 막 나눠주면 되죠. 그때 물어볼 겁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이 아니고 이건 주일이네. 왜지? 주일이 뭐지? 그런 관심을 좀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주일 신학 두 번째, 주일을 지켜야 하는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